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제 7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전도서 7장은요, 전도자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고 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이에요. 짐승보다는 고귀하지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비교에서는 유한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지혜는 인간의 지혜,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그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신이 된 것인 양,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인 양, 모든 것을 아는 것인 양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교만함이고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또 다른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동양에서 말하면 중용이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가운데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것을 중용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중용의 지혜와 비슷한 것인데요, 바로 이제 이 전도자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의로움과 악함, 이 둘 사이에서, 그죠? 의로움과 악함 둘 사이에서, 그리고 지혜로움과 그 다음에 우매함 사이에서의 어떤 그 적당한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전도자는 오늘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예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가 본 것이기도 한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매우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매우 부조리한 것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 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오늘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여기 허무한 날이라고 하는 건 인생 자체가 사실은 더덥고 의미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바로 인생이 더덥고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그가 모든 것을 보았는데요, 그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중에 한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게 부조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의인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고 의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잘 돼야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큰 축복 내려주셔서 잘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장수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신명기서 28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잘 살아가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모든 것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악인이거든요. 교만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서 28장 동일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스러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베푸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큰 고통과 저주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전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신명기서 28장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실상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깨끗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멸망. 이 여기서 멸망이라는 게 뭐예요? 하던 일이 쫄딱 망하고 그 다음에 일찍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는 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찍 죽는 거예요. 일찍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멸망이죠.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악한 사람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망해야 됩니다. 그죠? 일찍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장수를 한다는 거예요. 장수를 해. 하는 일도 잘 되고 복도 받고 그리고 오래오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맞지 않는 그런 현실의 모습을 오늘 전도자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상황의 일들이 이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면 하나님이 계신 건가? 과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건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낙담하게 되고 힘겨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매우 당혹스럽고 그리고 당황스러운 그런 세상입니다.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되는데 축복하지 않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도요, 이와 똑같은 당혹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굉장히 마음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뭐예요? 의롭게 행동하시는 건 내가 아는데 현실, 나는 지금 뭐예요?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미끄러질 뻔했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 뻔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 뻔한 것이요. 그 사람은 온갖 세상에서 악을 행해도 불구하고 장수하고 오래오래 살고 그 다음에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그 자손들도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로우신가? 이런 의문과 이런 질문을 우리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시편 기자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성실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데,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은 죽어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악행을 해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런 걸 보면 낙심하고,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요동치고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수고 아닐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능력을 행하시고 정말 정의롭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이렇게 우리 마음에 혼란과 혼돈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전문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치, 신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정치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복잡합니까? 그죠?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세상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사람이 일찍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제사를 받았죠? 아벨의 제사를 받았죠. 하나님이 아벨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아벨 의롭다고, 내가 아벨의 제사를 받는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어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오래 살았습니까? 아벨이 오래 살았습니까? 가인이 오래 살았잖아요. 아벨이 일찍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맞아 죽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게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사신 그 예수님은 33살의 나이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에 의해서, 그 악인들에서 일찍 죽어야 되고 일찍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악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불공평합니다. 이런 모습 보면 참으로 화가 나고, 그리고 실망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화를 내십시오. 그런 일이 있습니까? 화가 실망이 되십니까? 실망도 느끼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좌절감도 조금 느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하느니라 하신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아벨의 핏소리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까지 주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의인이 의롭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롭게 살았는데 여러분, 결국 멸망했잖아요. 일찍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자는 뭐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 되지 마라. 아니, 당연히 의로운 자가 돼야 되고 지혜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지나치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패망, 아까 말한 멸망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나치게 의롭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되고 지혜로운 자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긴 되되 의로운 자가 되기는 되되 뭐라고요? 지나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나친다는 말은 과도한이라는 뜻입니다. 과도하게, 너무 도를 넘어서서, 너무 도를 넘어서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청소를 합니다. 근데 청소를 부지런히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부지런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너무 부지런히 하니까 뭐예요? 너무 부지런히 합니다. 너무 부지런히. 너무 부지런히 해. 너무 부지런히. 청소를 한 번만 해도 될 것을 2번, 3번, 4번, 5번, 6번 계속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결벽증에 빠진 거야. 그죠? 결벽증에 빠진 거예요. 적당히 해도 돼요. 적당히 해도. 그런데 결벽증에 빠진 사람은요, 이게 뭔가 꼭 피해의식을 가진 것 같이, 뭐예요? 계속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병이죠. 그걸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병이라고 해요. 지나친 것도 그런 거예요. 지나친 것도. 과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가 돼야 되겠는데, 아니,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 결벽증에 빠진 것처럼 계속 더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상하게 합니다. 자기를 상하게 해요. 자기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 상하게.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지나치게.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고,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자기 확신, 본인에게 좋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확신, 지나친 자랑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미래를 잘 몰라요. 미래를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죠?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완전한 지혜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깨끗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의인이 되겠다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 되겠다고 너무 결벽증에 빠진 것처럼 과도하게 나아가는 것은 결국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무지를 자각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묵묵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아라.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우매합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악인도 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전도자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는데, 바로 특별히 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나치게 하지 마라, 지나치게 하지 말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보면서 젊은 날의 시절과 지금 나이 들어가는 시절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젊을 때는요,
아주 뾰족스러웠고 까탈스러웠고 그래서 조그마한 허점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뭡니까? 이제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조금 생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의로워야 되고 지혜롭기는 하되 지나치지 않도록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결벽증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오히려 좀 더 부족한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은혜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